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든 네 여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담에서부터 누구를 통해서?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지금 그 계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 셋을 통해서 셋의 후손 중에 누구? 노아를 선택했죠.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을 주었는데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중요한 일, 뭘 선포하셨어요? 노아 그때 네? 창세기 6장. 지금 내가 말하는 포인트를 엊그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창세기 6장 노아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 방주 이야기했어요? 아니잖아요. 뭘 이야기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다. 그때까지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함께한 누구의 후계 셋의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셋의 후손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누구였다? 에녹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두 말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실행하면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동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누구에서부터? 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장 6절부터 보면은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그러면 에노스 그 다음에 누구?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고 게난은 다음에 누구? 마할랄렛 다음에 누구? 15절에 야렛 다음에 누구? 18절에 에녹.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셋이 누구를 낳을 때? 에노스를 낳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4장 26절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에노스에게
그다음 셋을 통해서 에노스에게. 그래서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인데, 에녹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그 후손, 셋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6장 2절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고.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끄집어낼 줄 알아요. 그건 누가 끄집어내게 하시냐?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알아야 할 영적 비밀들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읽을 때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그냥 딱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뭐지? 이건 왜 그렇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그건 뭐예요? 나에게 지금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빨리 읽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독한다고 뭐 한참 속독이 유행이었죠.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읽었었는데, 정독을 하면서 읽었었고, 그 읽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게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속독이 한참 유행이니까 나도 그러면 속독을 해요. 그래? 속독이 좋다고? 속독하는 속에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이제 그거예요. 그 속독하는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하고 속독을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끊어졌다. 뭐가 끊어져?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끊어졌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읽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빨리 읽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많이 읽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셔? 제동을 거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너 이거 깨달아야 돼. 내가 이거 가르쳐 줄게 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 빨리 읽으려고 오늘 10장 읽어야 되니까, 오늘 20장 읽어야 되니까 어때? 마음에 의문이 올라와도, 제동이 걸려도 어때요? 무시하고 이거 오늘 다 읽어야 돼. 오늘 읽고 뭐 해야 돼. 이따 뭐 해야 돼. 이게 몇 장 읽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게 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면 그때 스톱하고, 이건 뭘까?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러면 또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게 뭘 했을 때? 많이 읽어놓으면, 말씀이 어떤 말씀에서 제동이 딱 걸리면 거기에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없는 말씀이 나왔겠어요? 읽다가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가 딱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랬지. 물론 순간순간 부분적으로 내 자녀다 하기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자녀다 하고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때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말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다?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다. 종의 신분이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희는 뭐다? 자녀다. 그래서 구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갑자기 이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런데 그러면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어들여서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는데 뭐가 돼버리더라? 육체가 돼버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도 본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뭘 따라가 버려?
보이는 거, 세상 거, 육적인 거, 육체적인 걸로 따라가 버리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뭐 할 거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이유가 뭐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으로 따라가 버린다. 세상 것으로 따라가 버린다. 육체적인 걸로 따라가 버린다. 마귀가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왜? 그때 지금 어떻게 했다? 자, 5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겠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딱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취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결과가 뭐다? 바로 5절이란 말이야. 죄악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버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그래 버리니까 이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서 내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에서부터는 성령님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야. 누구 때로 끝났어? 노아. 왜?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랐단 말이에요. 노아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지어라 할 때 그 말씀을 100년에 걸친 그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옛날에 무슨 장비가 있었겠어요. 그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냐. 저 뭐해? 날마다 밥 먹고는 뭐해? 저 어디가? 너 어디 가냐? 산에 올라가. 너 산에 올라가서 뭐해? 뭐해? 그러고 가. 그럼 따라와서 보는 사람도 있겠죠. 너 뭐하고 있어? 아무 쓰잘데없는 짓이야.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과일나무를 가꾸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게 보였겠어요? 배라는 형체가 보였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가서 날마다 밥 먹으면 생산성 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년 동안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할 때 쉬웠겠어요? 그 나무 잘라서 다듬고 해서 만드는 게 그냥 처음부터 착착착착 됐겠어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돼서 낙심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할 것이고 그러한 기간을 10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이루기까지 이 9절 말씀처럼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로 뭐가 끝났다? 성령이 끝났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 셋의 후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바로 이 사람의 딸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이다. 그럼 이제 거기에 아들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는 지금 치어요? 안 치어요? 안 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성경 속에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딸을 취해서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뭐가 돼버리더라?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육체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안 되겠다. 성령을 거두겠다.
그런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때가 언제다?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이 끝나는 데까지. 그래서 이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이 지구상에 사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노아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첫 아들 셈을 통해서. 그리고 이 셈의 후손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의 10절에 보면 셈의 후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셈의 이제 후손들이 나오죠.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르우를 낳고, 르우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그 다음에 데라를 낳은 데라는 누구를 낳고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데라가 아브람과 함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가 어느 지역이냐?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만연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라. 쉽게 말해서 뭘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는 것이 먼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때는 믿음이라 그래? 순종해서 갔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을 인정받고, 이삭을 바칠 때에 믿음을 인정받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구? 아브라함은 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 둘 중에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 계보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죠. 자, 창세기 49장 8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여기에서 8절에 보니까 어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대적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 유다를 통해서 하겠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데 그 유다의 후손에게 뭐한다? 왕의 지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람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유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게 이 중요한 약속의 메시지가 흐르는데 그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 그 유다가 왜 다말에게서 그 후손이 이루어지는가? 지금 누구도 있어요? 셀라도 있어요. 먼저 둘, 오난과 엘은 죽었어요. 이 다말이 누구 부인? 오난의 부인이죠. 그 첫아들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첫아들의 부인이라 첫 며느리야. 근데 아들이 죽어버려. 그러면 이 다말은 어디 사람이야? 가나안 사람이에요. 딥나에 사는 여인이에요. 딥나에 사는 가나안 여인인데, 유다의 큰아들한테 시집을 왔어. 시집을 왔는데 아이도 낳기 전에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유다가 어때요? 그럼 동생에게,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해서 그 형의 명의를 이어받게 해라. 그랬더니 둘째가 어때요? 지 자식 안 될 줄 아니까 딴짓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째들도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셋째는 아직 어려.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죠. 뭐 할 때까지 기다려라? 셋째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보냈어.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이 유다와 다말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지역의 풍습이, 그 계대의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관련된 풍습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냥 며느리를 친정에 보낸 게 아니라 뭐라고 약속해요? 셋째가 자라면 그때 와 부를게 약속을 했어요. 그냥 다말은 뭘 중요시 여겼다? 그 약속을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약속을 했는데 이 셋째 아들이 자라도 오라고 안 하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머리를 쓴 거죠. 그 시절에는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는 여자는 어쩌다? 먹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식을 낳아야 자기가, 아니면 다른 데로 재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유다가 그럼 가라,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라고 내줘야 되는데 내주지도 않고 친정에 가서 있으라 지금 그러잖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다말이 뭐예요? 유다로부터 이제 자녀를 낳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는데 이 세 사람은, 다말과 라합과 룻 세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뭘 인정받았냐? 약속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약속을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유다도 뭐라고 말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는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그래서 셀라가 있어요. 원래 셀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계보를 누구를 통해서 이어갑니까?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그 계통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그 후손인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다음에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는데, 이 베레스에서부터 나손까지의 이 시기가 언제냐? 애굽으로 가서 사는 동안. 이 베레스까지 어디로 갔어요? 같이 70명이 애굽으로 갔어요. 야곱과 함께, 유다와 함께, 유다의 이 자녀들, 다말로 인하여 난 자녀들,
이 베레스와 세라까지 같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사는 동안 430년 동안 낳은 자손이고, 그 다음에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손의 자녀 살몬은 가나안 입성에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어디에? 여리고성 정탐꾼으로 보내진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 라합을 만나죠. 그러면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이 예수님 족보에 오른다 그랬죠. 여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여리고의 기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뭘 생각하면 뭐가 중요한, 어떤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누구였다? 기생이었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었다. 그런데 그 기생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자,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욕보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두려움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두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뭐예요? 진짜 신이다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 숨겨주고 살려줄 테니까 너희도 어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자,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 자기 모든 친척들을 모아도록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그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 6장 22절에 여리고성을 지금 함락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그래서 25절에 그 사람들을 다 살려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살려주었으니까 어떻게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두 정탐꾼 입장에서도 라합이 어떤 존재예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간담이 녹았고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를 지금 다 원해요? 잡아 죽이려고 지금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라합만은 어때? 살려준단 말이야. 숨겨주고.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라합이 누구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다? 라합이
너희들 그 일을 할 거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때 나를 구원해줘. 나를 살려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다 살려줘.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자 요청했을 때 바로 이 두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살려주니까 서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볼 때 이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더라? 보아스였더라. 자, 룻기서 1장. 이 보아스를 만난 여자가 누구였다? 룻이었다는 거죠. 이 보아스는 어때요? 나이가 많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부자인데.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부자인데 장가 못 간 이유가 뭘까? 못생겼든지, 살벌하게 뚱뚱했든지, 아무튼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때? 장가를 못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이 모압 여인인데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압에 가서 살던 누구를 만나요? 유다의 자손인 엘리멜렉의 가족을 만나요. 네. 자, 룻기서 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아멘. 어디로 갔다? 모압 지방으로. 누가? 유다의 자손인 엘리멜렉과 그 부인과 두 아들이 모압 지방으로 갔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그랬는데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누구를 취했다? 모압 여자 중에서 취했다. 모압 여자 중에서 저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 이방 여자 취해라 말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에 가서 살다 보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해서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더라. 10년쯤 살다가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세 과부만 남았어. 그래 나오미가 들으니까 어때요? 아, 유다 땅에 다시 뭐가 지금 풍년이 들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두 사람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면 환영을 받을까? 환영받지 마. 비난을 받죠.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때요? 그리고 아들도 없어. 그리고 이방 여인인데 다른 거기 돌아가서 자기 그 가족들, 자기 부족들에게 누구에게 시집을 보낼 수도 없어. 이방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떼어내고 오려고 이제 두 며느리한테 다 너희들 알아서 가서 다른 데 좋은 데 시집 가라. 나 믿지 말고 가라. 하고 보냈더니 이 저긴 오르바는 가고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시집을 와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나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없어요. 돈이 있어요? 돈도 없어요. 왜 돈이 없는 줄 아냐?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그 유다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하고 다녔다? 이삭 주워다 먹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삭 주워다 먹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히 먹여 살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가 며느리가 어머니를 어떻게든지 식량을 구해다가 봉양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죽는 날까지 내가 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며 또 어떤 사람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도하는 여인이 룻이 뭐까지 순종을 해서 어머니 말씀을 얼마나 잘 듣던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시집 안 간다고 그래서 장가 못 가고 있는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시어머니가 보아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잖아요. 그것까지도 순종을 하니 무슨 다른 남자한테 가라고 해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뭐예요? 100% 순종.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안 돼요. 나 그런 사람한테 그런 남자한테 시집 안 가요. 젊은 사람이라 몰라도 나이 먹은 데다가 그래서 보아스가 뭘 인정했다? 네가 나이가 젊은 사람 찾지 않고 나에게 온 것을 나는 뭐한다? 너를 인정해. 그래서 룻기 3장에 보면 룻기 3장에 보면 10절에 보아스가 지금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효도하는 거 이방인 여인인데 어머니를 잘 모신다는 걸 보고 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 주어 이제 거기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 말을 듣고 그 잠자는 그 발치에 이불로 들어가니까 지금 보아스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그럼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첫 번째 순서냐? 첫 번째 순서도 아니에요. 첫 번째 순서도 아닌데 일단 지금 이 나오미는 뭘 본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인품이 됐다는 걸 본 거죠. 효도하는 이 룻을 뭐하지 않고 자기 일꾼들한테도 보호해 주라 그러고 막 더도 주고 그만큼 어때요? 인애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보낼 때 이 룻은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누가 오벳이 태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축복을 하는지 룻기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 이스라엘 12지파가 태어났죠.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라헬과 레아 두 사람처럼 또 누구처럼? 다말처럼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어떻게 베레스가 올라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유다가 올라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다말처럼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였더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는데,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 그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밧세바가 성경에 이름이 올랐습니까? 밧세바는요, 이 부정한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밧세바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면 밧세바로 나와야지.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그건 뭐냐? 솔로몬은 누구 때문에? 다윗으로 인하여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멀쩡한 정실 부인들 놔두고 그 부정 행위로 인해서 취한 그 밧세바의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솔로몬을 향한 마음이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 너는 땡.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실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실 것인데, 다윗은 어때요? 우리아의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취했어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 여자를 취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유부녀였어. 그래서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어떻게 했어? 그 남편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악을 지었어. 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다. 그럴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죄라는 것을 딱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자,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7절부터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다 맡겼는데 만일 그것이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어. 뭐든지 네가 구했다면. 그런데 나는 어떻게 내 율법을 어기고 9절 말씀을 해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 왜 율법을 어겼냐 이거야. 유부녀를 왜 뺐고 또 억울한 사람을 죽이고. 그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한 징계가 10절부터 이루어지죠.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 그 다윗 성궁 저기 옥상에서 그 후궁들을 다 취하고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실제로 하게 한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의 대가는 있지만 다윗이 한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지는 않아. 왜? 바로 지금 다윗이 어떻게 지적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한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회개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 죄를 사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죽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누가 사단이 어떻게 할 거다? 그 아이, 그 죄의 씨앗인 아이를 죽일 거다. 그거를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막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이래만에 아기가 죽었는데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복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안 죽었을 때도 금식하고 저렇게 슬퍼하고 기도를 했는데 죽은 줄 알면 얼마나 낙심을 하고 얼마나 실망을 할까 하고 말을 못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상하니까 다윗이 물어보죠. 죽었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요? 물어보니까 22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미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에 뭐한 거예요?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살려주세요 하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지만 죽고 나니까 어때? 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대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아이가 죽었고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지금 어제 남의 처인 우리아의 처인 밧세바가 남편을 잃고 이제 정말 오갈 데가 없어갖고 이제 내가 걷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이 밧세바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고 위로하고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는 거죠. 그랬는데 위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밧세바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만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에 순종하지만 어때요? 그 마음 아픈 그 다윗을 위해서 다음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뭐라고? 여디디아라고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해 줄게 하고 다윗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는 밧세바라는 자기의 이름으로 이 족보에 오르지 못하고 영원히 뭐예요? 남의 아내인 것으로. 왜 그러냐? 밧세바가 다윗이 취할 때 한 번이라도 거절하는 말 해봤습니까? 성경에 안 나왔어요. 안 됩니다 소리 한 번 안 해봤어요. 나는 유부녀입니다 소리 한 번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소리 안 해봤어요. 그냥 가서 오라 그러니까 갔고 그냥
동침하자니까 동침했고 집에 갔어. 그러다 임신됐네. 그러니까 사람 보내갖고 임신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오라니까 또 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안 나타났어? 만약에 밧세바가 그걸 거절하거나 뭐 어떠냐 다윗이 강압적으로 했다면 그게 나왔을 테죠. 그 과정이. 그러니까 밧세바는 어떤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오라니까 가서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다윗의 후계를 이어가지만 자기 이름으로 다윗의 아내로서의 족보에 오르지 못한다. 영원히 뭘로? 부정한 여자, 우리아의 아내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 여자의 이름이 올랐고 내 여자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얼른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밧세바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그 믿음과 다윗 왕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돼.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자녀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 다윗에서부터 뭐 어떤 시대? 이 열왕기 시대, 왕정 시대. 결국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을 통해서 왕정 시대도 끝나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이때가 언제다? 요시아의 아들들이 왕 노릇을 할 때에 처음에는 애굽에서 쳐들어와서 왕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을 바꿔놓고 그 여고냐를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고냐를 축복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고니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고냐를, 근데 왜 여고냐를 선택하셨는지는 몰라요. 왜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고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요시아의 후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바벨론으로 갔을 때도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왕이 옥에서 꺼내서 자기가 먹는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게 하고, 그러니까 포로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잘 후대해 줬어요. 그래서 그 후대를 받으면서 이 여고냐가 이제 12절부터의 바벨론에 살 동안에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는 것을 보호해주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부인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을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면 이 족보에도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에게는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라합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머니의 하나님 아니죠. 라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믿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못해.
다말은 약속을 중요시해서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지만 그 약속을 중요시 여기면서 유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그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갔고, 또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또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는 일들에 같이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동참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 그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룻은 어때요? 모압 여인이지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아무것도 없어도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실제로 모셨잖아요. 또 그 어머니의 말에 모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 후손을 나아가게 하는,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지만 그 밧세바의 이름은 족보에 오르지 못하고 영원히 그 부정한 그 일 때문에 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 이름으로 족보에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냐,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우리는 죄를 깨달음 받을 때는 핑계하지 말라니까. 핑계는 벌써 뭐예요? 나 죄인 아니란 말이에요. 나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핑계를 하지 말고 그냥 뭔가를 딱 지적받으면 잘못했습니다부터 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등대의 연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를 잘 깨달아 알고, 정말 이 다말과 라합과 룻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